법이라는 테마로 포섭할 수 있는 범위가 너무나 광범위해서 초점을 맞추는 게 필요한데요. 저는 이른바 차별금지법이라는 법에 집중하면서 오늘 주제를 다뤄보고자 합니다. 먼저 현재 크게 문제가 되고 있는 동성애 관련 이슈에 대해서 간단히 살펴보고 법이란 무엇인가, 법의 기본적인 특징에 대해서 살펴보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함께 고민해 보려고 합니다. 현재 동성 결혼이나 동성애자들에 대한 차별 금지는 대부분의 서구권 국가에서는 법으로 보장하고 있고요.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뜨거운 감자로 정치적, 종교적 논쟁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먼저 동성애에 대해 성경에는 어떻게 나와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보통 우리가 죄를 지을 때는 남이 모르게 은밀하게 죄를 짓지만 동성애의 경우에는 공개적으로 정당화한다는 내용입니다. 오늘날의 상황과도 똑같은데요. 하나님의 말씀과 창조 질서에 정면으로 반기를 드는 것입니다. 다음 장 넘겨주세요. 미국에서 화장실 전쟁이 있었다는 것 알고 계신가요? 때는 2016년입니다. 오바마 전 대통령은 전국의 모든 공립학교에서는 성별이 아니라 성 정체성에 따라서, 즉 자신이 생각하는 성에 따라 화장실을 이용하도록 하는 지침을 내렸습니다. 이에 앞서 노스캐롤라이나 주에서는 생물학적 성별에 따라 화장실을 이용해야 한다는 법이 시행 중이었는데요. 이 때문에 노스캐롤라이나는 전방위적으로 집중 포화를 받게 됩니다. 연방 정부나 트랜스젠더 등과 소송전이 발생한 것은 물론이고요. 페이팔, 도이체방크와 같은 유명 기업들이 NC주에 대한 투자 계획을 철회합니다. 그리고 샬럿에 본사를 두고 있는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경우에는 본사를 옮기라는 압박을 받기도 하였습니다. 심지어 공무원들의 NC 출장을 금지하는 주 정부들도 있었습니다. 화장실 전쟁 발발 후 10년간 발생하게 될 손실액이 4조 원 이상으로 추정된다고 하니까요. 동성애와 관련된 정치적인 이슈가 지역 경제나 개인의 삶에 얼마나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지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오바마 대통령의 지침과 NC 주법은 얼마 못 가서 결국 폐지되긴 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연방법상 차별금지 사유 중 하나인 성별에 성적 지향이라는 것은 어떤 성에 이끌리는지를 말합니다. 성적 지향과 성 정체성을 포함시키는 평등법이 연방 하원을 통과하게 되었습니다. 기존의 상식으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새로운 개념을 아예 법으로 못 박아 놓겠다는 것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 법안이 연방 하원을 통과하면 곧바로 승인하겠다고 약속했는데요. 그렇게 되면 미국민을 구속하는 법으로 효력을 발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목사님께서 이건 소책자에 잘 정리해 놓으셨으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장 넘겨주세요.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차별금지법이나 평등법과 같은 세상법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이러한 문제 제기는 로마 황제 치하의 초기 교회 성도들에게도 있었습니다. 먼저 법은 세상의 법이라고 할지라도 복종의 이슈를 가지고 있습니다.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되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성경은 법을 만드는 세상의 권세에 대해서 이와 같이 말씀하고 계시고 예수님도 가해사의 것은 가해사에게 라고 말씀하시며 당시의 로마법을 인정하셨죠. 법의 또 다른 특징은 불복종에 대한 처벌입니다.
박해를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초기교회 성도들은 로마 황제를 섬기라는 법을 어기고 예수님을 섬기다 박해를 받고 처벌, 심지어 죽임까지 당하는데 신약에서도 이러한 상황에 대해 말씀하시는 것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들이 옳게 여겨, 여기서 그들은 유대인들입니다. 그들이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현재 세상이 돌아가는 것을 보면 하나님 말씀을 옳다고 말하면 법을 어기는 상황이 되고 박해와 처벌을 받게 될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해야 될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장 넘겨주세요. 이렇게 법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삶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세상법의 입법 과정에 대해 우리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대응할지가 중요한 문제가 될 텐데요. 이에 대해서는 제가 아직 확실한 결론을 못 내렸습니다. 일단 이 점에 대하여는 제가 가지고 있는 의문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한번 같이 고민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한국은 서구 선진국과 유사한 차별금지법 제정이 정치적으로 쟁점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기독교계가 강하게 반발하면서 입법 저지를 위한 서명운동이나 시위, 이런 실제적인 행동에 나서기도 하고 차별금지법을 지지하는 정당에 대해서 낙선운동도 합니다. 이런 행동의 옳고 그름을 떠나서 이에 대해 조금 깊이 생각해 보았으면 합니다. 예수님이 잡히시던 날 밤 베드로는 가지고 있던 칼로 대제사장의 종 말로라는 사람의 귀를 베었는데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지키기 위해 이러한 행동을 했겠지만 예수님은 칼을 칼집에 넣으라고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8장 36절에서도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한편 이러한 법이 제정되면 과연 기독교와 신앙이 사라지게 되는 것인지 이에 대해서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서구 교회가 동성애나 차별금지법 제정으로 몰락한 것일까요? 동성애는 이미 1세기 당시에도 만연해 있었습니다. 영적 나태함으로 경건의 능력을 잃어버린 교회가 이런 이슈들의 발생과는 무관하게 이미 몰락하기 시작했다는 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투표에 관해서 말씀드리면 분명 우리 그리스도인은 투표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에 조금이라도 더 합당한 정부를 세워야 될 책무가 있습니다. 다가오는 선거에서도 그리스도인으로서 책임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에 대해서도 한 가지 짚어볼 것이 있습니다. 한쪽 편이 영원히 이길 수는 없는 것이죠. 방금 전에 살펴본 화장실 전쟁에서도 민주당 측 오바마의 행정명령은 공화당의 트럼프 취임 후 바로 폐지되었고 NC주의 화장실법도 민주당 출신 주지사가 당선된 것을 계기로 곧 폐지되었습니다. 한편 아시다시피 보수 정당의 정책이라고 다 좋을 수는 없습니다. 이민자에 대한 강경 정책이 대표적인 것일 텐데요. 성경에서는 구약에서나 신약에서나 우리도 나그네라는 점을 상기시켜 주시며 나그네를 잘 대접하라고 하셨는데 보수 정당의 관련 정책은 미흡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특정한 정당 지지나 정치적 입장이 하나님의 뜻을 대변할 수 없다는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이상 여러 가지로 부족한 지극히 개인적인 의문사항이었는데요. 그래도 다 함께 나눠보면 좋을 것 같아서 나누게 되었습니다. 다음 장 넘겨주세요. 사실 입법 저지 운동과 같은 것은 법이 사회 분위기를 이끌어간다는 생각에서 비롯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현실을 오해하고 있는 측면이 좀 있습니다. 얼마 전에 미국 연방 대법원이 낙태가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권리가 아니라고 판결을 하긴 했지만 다수의 주에서는 낙태를 합법화하고 있고 대법원 판결에 대한 반발도 만만치 않은데요. 왼쪽 도표를 보시면 좀 생각보다 작네요.
왼쪽 도표를 보시면 이미 1995년도 맨 왼쪽에 있는 겁니다. 맨 왼쪽에 있는 그 이미 1995년도에도 낙태가 여성의 권리라는 인식이 상당했었습니다. 이미 30년 전이었는데요. 성경에서는 태아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도 전에 너를 알았고, 이런 말씀들이 있지만 태아의 생명에 대해서는 이미 오래전부터 우선순위가 물려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비록 과거 자료를 찾지는 못했지만 1995년 훨씬 이전부터 이러한 인식이 우세했을 것이라고 추론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동성 결혼은 또 어떨까요? 오른쪽 도표를 보시면은 이미 2010년경 아니요, 다음 도표입니다. 이거는 낙태에 관한 것이고요. 예. 이미 2010년경 저기 두 선이 교차하는 지점 있죠? 2010년경부터 동성 결혼에 대한 찬성 의견이 우세를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결국 그 이후인 2015년에 연방 대법원이 합법화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네, 이제 지워주시고요. 이제 다음으로 옛날로 돌아가서 밀라노 칙령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밀라노 칙령은 313년 로마의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종교의 자유를 보장한다고 선포한 것입니다. 종교의 자유를 보장했는데요. 특히 기독교를 합법화하고 몰수했던 교회 재산을 교회로 돌려주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밀라노 칙령이 선포되기 직전에 기독교에 대한 엄청난 박해가 있었다는 것을 아시나요? 로마인들은 자신들의 종교 축제에 참여하지 않는다고 기독교인들 때문에 로마가 어려움을 겪는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우상에게 제사를 드린 사람에게만 증명서를 발급하고 이것을 소지하지 않은 기독교인들을 고문하고 처형했는데요. 감옥이 기독교인들로 넘쳐나서 공간이 부족할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상황이 밀라노 칙령으로 인해서 극적으로 반전됩니다. 많은 학자들은 그 배경에 황제의 정치적 판단이 있었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즉 로마 황제는 기독교에 대한 탄압이 오히려 사회적 혼란만을 야기한다고 보았다는 겁니다. 로마 제국의 가혹한 박해에도 불구하고 기독교인들이 줄어들기는커녕 밀라노 칙령 선포 당시에 이미 로마 전체 인구의 10%에 이르고 있었다고 하는데요. 이들에 대해 정말 정치적으로 고려해야 하는 상황이 아니었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러니까 밀라노 칙령이 선포되기 전에 이미 기독교인의 영향력이 사회적으로 인정받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법은 사회를 앞서가기 어렵고 사회의 인식이 법에 반영된다는 구조를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결국 법이라는 것은 사회적 인식 수준을 따라가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다음 페이지 넘겨주세요. 밀라노 칙령 이후에 해피엔딩으로 끝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밀라노 칙령으로 기독교가 양지로 나온 후에 교회가 예수님 뜻에 맞게 성장해 나갔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서양 역사에서 보시다시피 부와 명예를 가진 교회는 부패하게 되었고 초기 교회의 신앙을 잃어버렸습니다. 결국 종교 개혁에 기치를 걸고 프로테스탄트 교회가 새 출발하였지만 이후 수백 년간 로마 카톨릭의 박해를 받아 수많은 사람들의 목숨이 희생되었습니다. 특정한 법이 믿음의 환경을 악화시키고 우리나 우리의 자녀들의 인식을 변화시킬 것이라고 하는 그런 두려움이 우리 안에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기독교를 지지하는 법이 있다고 해서 교회에게 덕이 되지 않았듯이 악한 법이라고 해서 믿음의 길을 방해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페이지 넘겨주세요. 현대 사회에서 동성애는 우리에게 점점 가까운 주제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저희 가정이 살고 있는 채프릴의 교육청에서도 이번 달이 LGBTQ의 역사를 기념하는 달이라면서 학부모에게 공지를 하고 있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행동해야 할까요?
이 주제에 대해서 더 깊이 있게 논의를 진전시키는 것은 아직은 제 능력 밖의 일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서는 목사님들께 좀 부탁을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제가 가지고 있는 소망에 대해 말씀을 나누는 것으로 발표를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진리 안에서 주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기를 간절히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나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성도 개개인과 교회는 세상법에 따라서 일희일비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 즉 진리의 말씀 안에서 깨어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래야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으로 자녀와 다음 세대를 양육하여야 할 것입니다. 지금은 마지막 때입니다. 저도 잘 몰랐는데요. 지난주 설교 시간에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마지막 때는 다른 때가 아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후의 때를 말합니다.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의 소망은 속히 오시겠다고 약속하신 예수님입니다. 궁극적인 해결책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것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이번 발표를 준비하면서 신약 성경을 빠르게 훑어보았습니다. 예수님을 통한 구원을 비롯해서 신약이 말하는 핵심 내용은 거짓 교사를 멀리하며 끝까지 인내하고 견디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인내하고 견디라는 말씀이 많이 반복되어서 인상 깊었는데요. 우리 모두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날을 기다리며 끝까지 인내하고 견디면서 악한 때를 감당해 나가는 성도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마지막으로 요한계시록 22장 20절 말씀은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한글 부분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저희의 눈을 열어 주의 법을 보게 하옵소서. 세상 속에서 만나는 여러 가지 상황과 사건 앞에서 주의 뜻을 분별하고 악에게 지지 않고 선으로 악을 이기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지혜 주시옵소서.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끝까지 인내하고 견디며 진리 안에서 기다리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